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문구는, 이 말은 이 문장에 들어있는 우리를 누구로 지칭하느냐에 따라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또 구원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로 얘기할 때 그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39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의 수혜자들이라면 그 말씀은, 그 말은, 그 문구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더 나아가서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하신 이유는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취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2절과 23절 보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시라요? 그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자신과 같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심각한 오류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 숭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주권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같은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24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24절에서 28절에 총 3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4절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을 때 이 더러움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카르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는데 제가 여러 그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무덤 속에서 썩어질 대로 썩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더럽다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 또 다른 신약 성경들을 보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4절에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진 않지만 과연 그 더러움이라는 것이 삶 속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까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26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31절을 보게 되면 그 더러운 모습들이 어떻게 삶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죄들이 열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의욕을 품고 성적인 그런 정욕을 품는 모습을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버림받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성애의 현장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만큼 이 사회의 인식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비성경적으로 변질되었고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대법원의 판결 다 기억하시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취지의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일이 드물지만 여러분 투고하시면서 또 커피숍 같은 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레인보우 사인.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LGBTQ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들을 affirm합니다. 그들을 approve합니다. 여러분, 레인보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언약의 징표이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징표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그것마저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드라마,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양성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로 여기시는 그런 성적인 관계들마저도 자연스럽게 단 하나의 성적 기호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접하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죠. 차별하지 말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제가 너무나 내용이 궁금해서 그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여성, 남성 외에 존재할 수 있는 성별이 있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성애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창조의 섭리에 벗어나고 어긋나는 영리하는 것들을 순리로 여기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이 가장 중요하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저를 남자로 인지하지 않고 여자로도 인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성별로 인지한다면 그 성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사상이 담겨있는 법안이에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다르게 역행하여 영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버림받은 그 모습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인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또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번에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과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 영어로는 corrupt mind, 부패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썩은, 부정한 그런 마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28절에 읽은 것처럼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지옥에 가게 되거나 천국에 갔을 때 그때만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버림 받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들을 이제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29절에서 31절 그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좀 더 여력이 있었으면 더 많은 죄목을 썼었을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죄목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죄목들을 다 정말 하나하나씩 적고자 했다면 아마 로마서 1장은 훨씬 더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스트는 이것만이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 보이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게 되면 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100%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사형, 즉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할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approve하고 affirm하는,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매년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과
소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퀴어 문화 축제,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 문화 축제는 12일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저를 거기로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러 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도, 취지를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상인데요, 이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기성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 동성애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분의 답변을 제가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동성애는 초콜릿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기호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은 단지 하나의 기호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혐오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확립하시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미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을 폄하하거나 또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만약 그것이 그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성경에 대한 시각이고 또 이 시안에 대한 견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수 없는 비성경적인 시각이고 견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장면들이 교회 내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시야로 자세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접하는 그런 수많은 견해들과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 성경의 시선으로 잘 검열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3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범죄를,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다짐,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발버둥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심각한 교만, 무지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또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의 리스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버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면서 복음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망과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변질시키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렇게 내어버린 자들이 다시 우리처럼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를 경멸하시고 또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여서 이 약한 세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에서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